말씀의 실제 1월 3일 금요일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저주나 축복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저주나 축복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부모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상속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당신을 저주했다면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그 저주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모님께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당신의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당신을 상담해 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거듭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저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실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저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당신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로 표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말씀 밖에서 산다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신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내 길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3일 금요일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저주나 축복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저주나 축복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부모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상속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당신을 저주했다면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그 저주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모님께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당신의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당신을 상담해 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거듭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저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실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저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당신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로 표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말씀 밖에서 산다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신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내 길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3일 금요일.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저주나 축복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저주나 축복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부모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상속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당신을 저주했다면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그 저주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모님께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당신의 목사님께 상담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당신을 상담해 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거듭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저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저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실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저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당신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로 표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말씀 밖에서 산다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신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내 길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